타단이 밀가부르듯 하여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선하심으로 이 시험의 때를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피가 우리를 덮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이 여느 제자들과는 달리 좀 내용이 깊이가 있고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의 저자가 되는 베드로 사도는 또 여느 사도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그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듯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특별히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온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하여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천국 열쇠를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예스럽지 않은 열쇠입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 부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서신을 통하여서 편지를 하는 이유는, 이 두 서신을 내가 전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 구약의 약속들과 또 신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전하고 있는 그것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어떠한 약속이었죠? 주의 강림하심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많은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때로는 어느 분은 이제 여러분의 연수만큼, 살아오신 연수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는 어머니께서 4살 때에 교회를 내보냈기 때문에 이제 정말 5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 그 시대마다 부어주시는 어떠한
비전들, 계시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또 사용하는 어떠한 목사님을 통한, 사역자를 통한 어떠한 말씀의 선포들을 따라서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정말 무던히 애써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예외가 없이 모두 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기까지 어떠한 사역 여정을 지나왔는지 아시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중보자로 계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사역을 얼마나 집중하여 보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허락받은 베드로를 통하여 또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개발하리니 그 반석 위에, 너의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해할지 못할 것이다. 정말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가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성전이고 마음이 예수님의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이제 동일하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고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온 이때를 이제 견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동안 많은 눈물 골짜기를, 물과 불을 통과하여서 여기까지 바울과 같이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두 가지를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힘쓰고 애쓴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안다.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애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에 다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신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편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 밖에 나서기가 정말 쉽지 않은 때입니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나요? 또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백주 대낮에 30대 이 남성이 60대 여성을 갖다가 정말 무참히 그냥 길에서 또 안타까운 이 말할 수도 없는 사건이 있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총기 난사가 있어서 최소 24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난리도 아닙니다. 중국뿐인가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리니라고 했었던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교회가 배도를 합니다.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가장 추운 겨울인데 북극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연구소에서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반팔티를 입고 풀이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남극의 겨울이, 가장 빙하가 많아야 되는 겨울이 가장 적은 빙하를 기록하는 것을 기상학자들이 보고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두렵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지구온난화다, 오존층이 열렸다, 여러 가지 원인을 내어놓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사람의 악함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짐을 받았잖아요. 흙이 우리의 재료입니다. 우리 인체의 몸이 70%, 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사람이 너무 악해졌어요. 너무 사나워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바다가, 강이 사나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이다, 난파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심령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지시러, 구원하시러 오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이제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상식량을 준비하기도 하고 비상의약품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뿐 아니라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가진 자들은요, 지하 요새를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보셨다고 했던 영화를 저도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여러분 그거 실제입니다. 정말 무슨 비상식량, 어떠한 운동시설, 이 지하를 어떤 다가오는 기상이변과 핵전쟁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 준비는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개발하는,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고, 또한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살펴보았더니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결론은 기도하라라는 것인데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보면 무엇하라라고 3번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4장에 기도하라,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다. 다른 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해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편지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신약성경에서 두 편이 동일하게 단 한 번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정신을 차리는 기도, 근신하는 기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걸까요? 이거 정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냐면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냐면은 위협 앞에서.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침을 뱉어가며 저주까지 하며 욕까지 하며 힘있게 부인했냐면, 어린아이 하나가 이거 예수님 따라했던 사람 아니냐고 하는 이 고발이 들어왔을 때에 죽는 데에라도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모든 은밀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동행해 있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겁니다. 지금이 그와 같은 때입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어느 사건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니까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분은 이제 천국을 체험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실제 않은 지옥을 보게 하기도 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제 첫째 아들 예찬이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 사색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지옥을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어느 개인과 어린 아이들과 또 그런 어린 영혼들의 생명들의 입술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깨우시는 거죠. 그런데 지옥을 보고 왔었던 어떤 분이 정말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이제 글로 남겼던 것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명 사단의 회의 장면이래요.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옥의 어느 장소에서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전략 회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를 미혹하고 실족하게 하기 위한 전략 회의. 아마 이제 그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어떤 교회의 사역자일 수도 있고 은사자일 수도 있고, 또 평신도를 할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정말 사단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회의를 하고 있냐 봤더니 책을요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랍니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어떻게 저를 공략할까, 저가 과거에 어떤 것에 시험에 들었고 다 아는 겁니다. 귀신들이 어떠한 것에 범죄했었고, 어떠한 기억이 저를 사로잡아가고 있고, 어떠한 것이 저의 이 사막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인지가 그 책에 가득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가정을, 개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회의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지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야고보 사도가 편지했듯이 노를 바라면, 분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분리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노를 바라지 마라. 그리고 자꾸 이와 같은 말의 실수가 있고 노를 바라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으면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분노가 나는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어떻게 건들면,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단이 미혹을 하면, 또 이 담임 목사님이나 또 동역하고 있는 저나 우리 전도사님을 어떻게 사단이 미혹을 하면은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다른 것을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편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을 편지하는데
기도의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있는 근신하여야 된다. 단 한 번씩 신약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이 말씀에 동일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이 그와 같이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리 나를 가정한, 나의 목소리를 가장한, 나의 영광을 가장하고 나의 능력을 가장한 미혹이 가득할 거다. 그런데 그 미혹이 어디에서 가득하다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미혹이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몰려가고 성도들이 저리 몰려가고 신부들이 저 사역자에 집중하고 저 어떤 교회와 어떠한 사역의 현장에 매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분별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그 자리에 없다. 그 영광과 그 치유와 그 사역은 다 가짜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미혹이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진짜 실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오신다는 약속은,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마치 희귀하여졌다라고 했던 그 구약시대와 같이, 그 신구약의 암흑기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이 강단 위에서, 사역자들 안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보는 겁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듯이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기생나무과 같이 발을 가정에서 씻기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다니엘과 같이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섬김 가운데에 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나의 충성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맡은 베드로를 통하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베드로를 통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분별해라. 나의 마음의 정말 주인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주인은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이 무엇이었나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한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음성이 무엇이었나요? 세 계명이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이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하든, 사건이 어떠하든 사랑하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보호식 17일 차입니다. 그래서 상하 목장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참 부끄러운 그 기억이 잠깐 내리를 스쳤습니다. 금식 한 11차 정도 되면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거룩함에 대한 어떠한 은혜 가운데에 이제 깊이 정말 이대로만 나의 믿음이, 나의 어떠한 이 간절함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이제 깊이 젖어들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어떤 소식을 딱 듣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지없이 정말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그냥 바로 머리가 정말 꼭지가 돌아간다라고 하죠. 열을 받으면서 욕했습니다. 욕했어요. 미친놈이라고 욕했습니다. 금식 10일차에 제가 그걸 딱, 그리고 이제 그래도 금식 10일차 됐으니까 정말 정신이 금방 차렸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근데 여러분, 그 금식 10일차에 욕 나올 정도의 어떠한 사랑과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진짜 쉽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관계된 겁니다. 사단은 아는 겁니다. 어떠한 포인트에서 어떠한 순간에 무엇을 건드리면 정신줄을 놓게 되는지, 마음이 떨어지는지를 사단은 아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얼마나 마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선하시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와서 죄악이 관연하고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능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교회마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정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낼 때의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의 이 죄악의 관연함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교회와 신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아주 간결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잡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높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말씀하시고 정신을 차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이고 주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8절을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내용을 이 고린도 전서에 담아낼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11명이었네요 그때는요. 우리 유다는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 최후의 만찬에 남아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 내용, 주의 강림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되는 거냐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단 2가지의 내용이 기도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영광의 날을 정말 앞두고 있는 이 말세 지말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온 이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이때에 점검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구례에서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이제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를 나누는 그러한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뭐 고급 정보라고 할까요? 이제 어떠한 특별히 좀 그러한 어떤 정보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야, 이건 정말 와, 이런 소식도 들려오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됐지만은, 여러분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신천지 2인자가 누구였지? 예전에 김남희 씨였습니다. 구리에 있었을 때는 김남희 씨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신천지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들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정보들,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많이 접하셨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전해 듣기도 하면서 와, 정말 깨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데에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 통로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되게 할까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정보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편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 은사, 충성, 헌신, 영광을 맛보며 이상과 환상, 치유와 위로와 은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미혹하려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도 아니고 과거의 영광도 아니고 나의 사역도 아니고 물론 헌물도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주의 오심에 대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갈망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증명되어져야지 돼요. 나의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야, 정말 금식하면서도 욕이 나오는구나.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 일이 반복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데서 칼무림이 날 게 아니라 제가 칼 들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정말 그러한 연약함이 저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아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론을 바라보고 갚아주시겠다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정말 큰 벽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감정적으로 막 좋고 너무 예뻐 보이고 이것이 일어나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참지 못하게 합니다. 사납게 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합니다. 각자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타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떤 이제 정보, 어떤 절기, 현상 이런 것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오심과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거든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나의 입술 가운데에서 때로는 나의 눈빛 가운데에서 온유와 겸손이 아닌 다른 것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나오려고 한다면 지혜를 구해라.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무엇이라 말씀한다라고요? 다른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많은 상황들은 앞으로 더 깊이, 더 많이, 더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다가오고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전 지구 안에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견딜 거냐라는 거예요. 정보로요? 사역으로요? 은사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구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까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견디는 자가 되라. 서로 사랑하면 그와 같이 승리할 수가 있다. 참아내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 11절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영원하도록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서로 원망 없이 섬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십자가의 군병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다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후 결론은 영광과 권능이 될 것이고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17일 차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금식이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많이 도와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걱정해 주셨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당번을 정하셔서 죽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제가 정말 별별 죽을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풍성하게 보내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먹이고 예찬이도 퍼서 먹이고 이 둘째도 먹이고 셋째도 먹이고 하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러한 섬김, 이러한 교제와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정말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디에서 이것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갚을 수 있는 것은 뭐 이제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기쁨으로 섬겨주셨듯이 저 또한 뜨겁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더 거룩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저의 이제 이 마지막 이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모습이구나 하면서 오늘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부분을 기록할 때에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초대교회의 정말 생명의 문을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를 향하여 순교를 앞두고 그 주님의 감동을 담아내서 편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것 말고는, 이 말세의 주말에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우리 베드로가 이 전후서를 기록했던 이유와 같이 주의 강림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모든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찬송 510장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진리
제가 주의 오심을 깨닫게 되고 나서 한동안 어떠한 이제 오해 가운데 있었냐면은, 아니 다 남을 것 같은 겁니다. 다 큰일 난 거예요. 다 심판받을 것 같고, 나라는 전쟁이 날 것 같고, 뭐 진짜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 사실 기생 랍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오심을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딱 그때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래서 자신의 의, 거룩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뭐 악한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물론 거룩하고자 하는 그 발버둥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크게 오해했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근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흔히 말하는 깨는 설교했습니다. 기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정말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었어요.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은 편지 내용이 아마 그걸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너희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뭐 어떤 행실이라든가 너희들의 마음의 무엇에, 너희들의 뭐 어떤 언어 가운데 무엇이 섞여 있고 거룩하지 못하면은 다 지옥 형벌이고 심판이고 불이 임할 것이고, 아마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지 마라, 그럼 큰일 난다, 막 이러는 간절함은 있지만, 그러면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진짜 뭐 하는 거야 하는 그런 내용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서신을 봐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봐도 그렇고 사랑의 사도 요한의 서신을 봐도 그렇고, 그때 교회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키고 심판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기도하면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지혜를 구하며, 사랑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면 더 이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원망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이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천국 열쇠를 받은 거룩한 나를 주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